자, 여러분 항상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알죠? 설교가 부족할 때는 늘 이런 트릭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은혜를 반을 받으면 제가 반만 책임지겠습니다. 자, 아름답죠? 제가 오늘은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십자가와 구원 시즌2라고 한 것은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더 심층해서 보여드리는데 가끔요 이런 것들이 시즌2가 훨씬 더 시즌1보다 인기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제가 옛날에 먼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전혀 다른 각도로 제가 여러 번 보여줄 테니까 오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리 약간 높여주세요. Qu'est-ce que vous voulez? La vérité. La vérité? Qui m'a créé? Pourquoi je suis ici? D'où est-ce que je viens? Et où est-ce que je vais? Pourquoi vous voulez savoir? Vous? Vous ne voulez pas savoir? Tout prend à fin le jour de votre mort. Si tout prend fin, pourquoi vivre alors? Vous comprendrez quand vous mourrez. Ne vous inquiétez pas trop. En vieillissant, on s'inquiète trop. Et voilà. Je suis désolé, je suis en retard. 여러분, 박진영 씨가 참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놀 만큼 놀아보세라는 노래가 신기하게 굉장히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서 제일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굉장히 영적인데 이 노래는 전혀 인기가 없어요. 이 노래가 지금 일반 매스컴이나 여기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 노래가요, 이 박진영 씨가 이 노래를 할 때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썼어요. 얘가 자기 고백합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지인아,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게 더 오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런 나를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이제 사람들은 희한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데 뭔가 인간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불안하면 안정이 되고 싶고 안정이 되면 또 불안해져요.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 박진영 씨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구원파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말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부르지? 사람이요, 성공에 목말라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했는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마음이 헛헛해요. 이거 얼마 전에 문빈이라는 그 우리 젊은 그 아이돌 가수가 죽은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요 신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왜 자살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되고 아무리 빌딩을 사고 아무리 높아져도 결국 사람들은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가 고파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있어도요 희한하게 교회가 그리워져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님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있다가 결국 어려워지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향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꺼지지 않는 음식 계속적으로 이걸 갈망했던 여자가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배불러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제가 청량리교회 있을 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어떤 여집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그 집사님이, 그분이 정말 이대 나오고 똑똑해서 영어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려대 간암 말기라고 해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멀쩡히 같이 있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요,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요, 그것이 모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현주 씨가 아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김혜선 선생님이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그죠? 나는 아직도 못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Please save me 그러는데 참, 박진영 씨 노래 얼굴 표정 보세요. 이거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은 다 이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세상에서. 그런데요, 그의 얼굴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마 그가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은 방황하지 말고 여기 우리 옥천교에 나오는 게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마 박진영 씨도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죠. 배부르게 못할 것.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자는요, 배부르게 못할 것으로 수고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바꿔가면은 행복할 줄 알고 남자를 5명이나 두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뭐죠? 바꿔 말하면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지?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목마르지 않는 물, 꺼지지 않는 그런 배부르게 할 그런 양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관원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왜냐하면은요, 박진영 씨도 아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지 꺼지지 않는 배부르게 할 음식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보면은요, 아마 여기 성민이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암의 의사가 딱 말했을 때 성민이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건강시켜야 되지? 그런 생각 처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가 말한 거, 여러분, 암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암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게 1기, 2기가 없어요. 암은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암을 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방사선 치료 낫는다고요? 항암제 먹으면 낫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 절대 그걸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암은 절대 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저런 아마 궁리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암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가 빠져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를 보면은요,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참혹하게 살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손은 못에 박혀 있고 발은 못에 박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성민이가 암에 걸렸을 때
얘가 이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상태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준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 손이 여러분 못에 찍혀가지고 여러분 딱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발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는 불행하게도 이제 몇 시간이면요 절대 금요일 날에 시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이 되기까지는 시체를 무조건 죽여야 돼요. 안 죽어도 그냥 강제로 다리를 분질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무 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길어야 서너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십니까, 여러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두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고, 그리고 매달려 있고, 그리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사람이 과연 그 몇 시간 동안 공적을 쌓을 수 있을까? 그가 품성에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가 비록 손이 못에 박히고 발에 못에 박혔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원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네가 빌딩을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네가 의사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복은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 그래서 재물, 명예, 부, 권력, 토지, 직책 등은 우리가 다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죽음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딸아이 규빈이의 생일이었다. 삼촌 인사 안 해? 종호 씨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내 남편의 동생, 아이들의 막내 삼촌. 흰 초콜릿 케이크는 규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다. 사랑하는 이규빈 생일 축하합니다. 웃는 눈매가 아빠를 꼭 닮은 규빈이. 생일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선물하는 건 남편의 기쁨이었다. 며칠 전 나는 그 역할을 시동생 종호 씨에게 부탁했다. 이 세상에서 규빈이를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지금 이곳에 올 수 없다. 데려가. 그런데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규빈이도 데려가 준비.
규빈이를 위해 쓴 영상 편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인데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 미안해요. 근데 며칠 있으면 규빈이 생일 있으면 자랑 며칠 있으면 나갈지도 모르겠다. 병원에 집에 아빠가 조금 더 힘이 돼서 집에 나가는 그런 푹생 쉴새 아빠가 되게 엄마 사랑해 우리 딸 뽀뽀. 그리고 축하해 정말 미안하고 안녕 사랑해.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가 되고 말았다. 지난 1년 동안 암투병을 해온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빠가 나 많이 사랑한다.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야 돼.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겠지? 그의 나이 이제 42.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으며 내 전부였던 사람.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정말 여느 때처럼 병원에 가면 다시 그냥 뭐 어쩌면 치료에 있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영훈이가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이랬어요. 아빠 된 사람을 만들었는데 꼭 아빠 같았대요. 아빠가 생각난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지난 1년 암과 싸우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사랑했다. 이것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별한 기록이며 가장 사랑한 이야기다. 여러분 슬프죠? 그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가 현명해서 아이들한테 아빠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현명하게 잘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왜 다녀요? 그랬더니 전도로 다니는데, 무슨 전도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됩니까? 교회는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이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죽어도 사는 모습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신앙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이같이 하면은 여러분 그 1절부터 10절까지를 봐야겠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야,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길래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전도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전도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지 했더니 우리 강정자 장로님 집사님 우리 손녀딸도 오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죠, 그죠? 구원은요, 여기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118쪽에 보면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하다고 비난하지 못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어떻게 예수님 때문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신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였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는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를 계속 지켜보았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분을 온 몸으로 그분을 체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편 강도는 그의 마음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 성경 내용이 갑자기 퍼즐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당부합니다. 시대서망 750쪽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B와 D 사이의 C이다. 영어로 발음하면 좀 여러분 그렇죠. Life is C between B and D라 그래요. 이게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뭔 뜻인지 궁금하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로 B와 D는 출생에서 죽음이 인생이에요. 그 과정은 뭔지 알아요? choice예요, C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과정은 여러분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C고 choice하는 거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고 결국에는 영생도 선택하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도 내가 그것을 choice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보면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모든 인류를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 두 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보면은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여자, 남자, 노인, 젊은이 여러 우리가 뭐 대학교를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별 구분이 다 있지만 성경은 간단해요. 딱 두 가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 두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래요. 과거를 아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한편 강도는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과거에는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겠죠. 여러분, 그가 사형 판결까지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는 그는 올바른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그의 모든 과거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과거의 그 모든 과거의 그 이야기들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고개를 절레로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5.16 혁명이라 그러는데요, 시대가 바뀌니까 5.16 쿠데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옛날에는요 5.18 광주 사태라 그러는데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어요. 현재에 따라서 과거의 이야기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형편없이 살아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무용담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안정된 평화가 이르렀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구원을 누리고 사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인가?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내신에 보면은 사도행적 482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줬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래요. 우리가 구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세적인 구원이 있고 현세적인 구원이 있어요. 내세적인 구원이 이거죠. 보면은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요거는 내세적인 구원이에요.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요거는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 이 땅에서 구원자처럼 살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시대소망 21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래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빵을 만드는 이유가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긴 어저께 저한테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기를,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식도암에 걸렸대요 그러는 거야. 근데 식도암에 걸렸는데, 식도암 걸리기 전에는 호밀빵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식도암에 걸리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빵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게 뭔 뜻인가? 그러면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죄와 죽음이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심오한 뜻이 뭔지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간이래요. 간호사님 맞습니까? 1.2kg.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겠죠, 그죠? 1.2kg인데 이 간은요,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는 간이에요. 근데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뭐라죠? 간은 인체의 해독 공장인데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은 약 500여 가지의 일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이 재활동을 안 하면은 여러분은 갑자기 있잖아요. 얼굴이 노래지든가 얼굴이 새까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간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해독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단백질을 분해로 생긴 독성 물질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온 몸에 퍼지면 여러분들은 얼굴이 까매져서 죽어요. 이거를 간성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를 전부 다 무해한 요소로 바꿔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뭐가 하냐? 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인지 아십니까? 간은 간을 위해 살아요? 아니면 간은 다른 장기를 위해 살아요? 크게. 뭐 뻔한 이야기, 그죠? 뻔한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답변 안 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균을 잡아먹는 간세포. 간은 희한하게 간이 활동하는 것은 폐를 위해서, 위장을 위해서, 소장을 위해서, 장기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간은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여러분, 췌장액을 분비하는데 췌장액은 담즙을 만나 소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요, 항상 췌장이 문제가 있거나 간이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지나치게 안 돼.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면 꼭 의사가 하는 말이 간에 문제가 있거나 췌장에 문제가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췌장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췌장은 다른 위장을 위해서, 소장을 위해서, 대장을 위해서 활동하고, 심장은 또 우리 혈관의 전부 세포를 위해서 활동하고, 간은 또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위해 활동하고, 신장과 콩팥은 우리 몸의 모든 다른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래서 시대소망 649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품성변화가 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품성변화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됐다면 내가 어떤 거룩한 그 멈춰 있는 상태를 품성 변화라고 오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실물견에 보면은 139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남을 위함이었다. 그래서 어저께 밤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조명준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신속히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떤 방법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아냐?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가 의래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옳은 의 그러면요, 고춧가루 안 먹고 된장 안 먹고 뭐 안 먹고 내가 뭐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란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주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 참 아름답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지금 받았습니까? 받았죠. 웃음은 좋은 기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웃음은, 친절은 좋은 기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의란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흘러가지 않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나눠주는데, 웃음은요, 어떤 사람은요, 대화할 때
웃어주는 거 있잖아요. 공감해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할게요.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래요. 우리가 어떤 개신교 목사님은 정말 잘 나가던 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교회를 나와서 이 목사님이 국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국수를 해가지고 한 그릇에 2,000원에 판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오잖아요. 성도들이 오면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무슨 봉사를 하냐면은 성도들을 다 와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 발표하고 싶은 사람 모아놓고 듣기 봉사를 한대요. 딱 오잖아요. 오면은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오면은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듣고 그거에서 반응해주고 끄떡끄떡해주고 듣기 봉사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남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그것을 반응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듣기의 수준인데 이것은 여러분 의가 뭔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처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 듣기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무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요? 싫어. 근데 우리는요 말할 때 보면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해. 이것은요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듣는 척. 듣는 신용만 하고 듣는 척하면서 자기가 말할 거 빨리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2단계.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 선택적 듣기. 흥미있는 부분은 귀를 기울이고 흥미없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집중적 경청. 머리로 이해해요. 상대방의 무엇을 말하는 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집중하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단계는 뭔지 알아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공감적 경청인데 상대방의 말, 의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슴과 마음으로 듣고 응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섭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쫙 퍼져버린대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석교회 간 이유는 소그룹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크게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사실은 소그룹은 방법이 아니라 소그룹은 어떤 그게 뭐랄까요 어떤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앉혀놓고 제가 뭐 거기 5년 동안이나 목회한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와서 뭐 이렇게 한 여러분 경청의 비밀을 볼까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하기. 아군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눈 맞추기.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고개 끄덕이기. 수긍은 공감입니다. 관심과 흥미 보이기.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믿는 사람보다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사람이 오히려 뭐랄까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밤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이현애신에 그런 말이 있대요. 세상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랬대요. 오히려 세상은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두 가지 세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상세포고 하나는 암세포예요. 정상세포는 뭔지 아십니까? 줄기세포로부터 탄생한 정상세포는 분열 증식을 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서 그 역할이 끝난 늙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만 네 운명이 다했으니까 죽어라 그러면은
세포, 자살 세포 유전자가 작동해서 네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게 정상 세포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암 세포는요, 변형이 된 이 세포는 외부에서 이제 그만 죽어라 그래도 안 죽고 철저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암 세포래요. 그래서 1950년에 어떤 여자분이 암세포 죽었는데 그 암세포를 떼가지고 배양을 놨는데 그 1950년에 죽은 그 여자분의 그 암세포가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실험실에서 지금도 실험실로 쓰이고 있대요. 그 세포는 절대 안 죽는데요. 정상세포는 일정한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내 화를 막 돋궈요. 내 화를 막 돋구잖아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신호체계는요, 얘야 네가 죽어라 그러고 사망 이렇게 신호가 딱 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네 제가 죽을게요 깨갱 그러고 죽어요. 근데요, 암세포적인 생각은요, 내가 왜 죽어 그러고 끝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이 죽잖아요. 결국엔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야 결정 나는 거. 이런 사람은 절대 암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조명장로님이 쓴 책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에 여기 책 243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이 하늘의 품성의 적합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나누어 주신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만 다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순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화기애애하고 더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화할 때 보면은 당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존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신나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조명장로님이 우리에게서 성화가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 나누어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의는 내 모습이 변화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어야 돼. 그 의가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은, 다시 말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성화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의를 감사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며 확산되면서 우리는 하늘의 자해적 순환의 정신적 모습으로 꼴지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달라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더 살피는 사람은 의 품성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거룩한 것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요 단상에 위해서도 설교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절하게 인간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미국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 어렵죠? 자극과 반응, 멈추는 곳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이게 뭔 뜻이냐 아십니까? 자, 이게
홀로 이 철학자들은요 말이 어려워. 이걸 내가 쉽게 여러분 풀어드릴게요.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래요. 자유는 자구가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데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끊기 힘든 중독의 습관이 욕망을 자극할 때, 모욕을 당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반응하지 말고 멈춰요. 멈춰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불안이 몰려올 때 멈추란 말이에요. 멈췄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왜 불안하지? 하나님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멈춰야 돼요. 멈춰야만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멈춰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멈춰야만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멈춰야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멈춰야만 내가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막 어떤 그 생각이 막 이르러올 때, 다양한 여러 죄들이 막 올라올 때 멈춰봤어요. 한번 멈춰봤어요. 멈춰보니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멈춰야 돼요. 소리 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양한 시험 속에 빠지신 분들은 가만히 호흡을 멈추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내 감정에서 이르러 오는 그 감정을 멈추지 않으면은 성령의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가만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을 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만히 서서 그때 내 음성을 다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몰려오고 그리고 여러 이기심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가만히 한번 멈춰보세요.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멈춰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쭉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다 이루어줄게.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